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것이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에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저녁에는 베다니로 물러가셔서 쉼을 취하셔서요. 자, 오늘 본문은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이틀 후인 화요일 날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낮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을 지날 때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기 보이는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성전이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5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화려하고 크고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성전은 딱 3번만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어받아서 세운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이 침입함으로 말미암아서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사라졌죠. 그러나 또 곧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고 지은 성전이 두 번째 성전,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가 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지었기 때문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은 앞서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어요. 솔로몬 성전은 온갖 화려한 걸로 다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도 없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작고 초라한 성전,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짓고 크게 울었어요. 감격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운 감격이죠. 그렇게 세워졌던 그 성전이지만 그러나 그 성전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아들이 4명 있는데 그 아들 4명 가운데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자기를 신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에 있는 이 번제단이 있는 곳에 제우스의 형상을 쿵 하고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진 사건,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성전은 이 헤롯 성전이 되겠습니다. 이 헤롯은 자기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건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성전입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너무 초라하니까 그것을 재건해서 엄청나게 멋있게 꾸민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 되겠습니다.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 부릅니다. 이 헤롯 성전의 공사 기간이 얼마냐 하면 82년입니다. 엄청난 기간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82년 동안 지었는데 무엇으로 지었는가 하면 하얀 최고급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쫙 대리석으로 지어놓으니 낮에 햇빛이 쫙 비치면 아주 멋있었겠죠.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솔로몬 성전의 앞마당보다 여기 헤롯 성전의 앞마당이 2배가 더 컸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보다는 훨씬 크고 멋있게 지은 성전, 이게 헤롯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성전이 너무 멋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예수님,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성전
곧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지는데 그냥 조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위에 쌓이지 않도록 완전히 저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 건물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이 성일교회 건물을 보면 그냥 단순한 건물 이상이잖아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땀방울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건물일지 몰라도 우리는 건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건물 이상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그리고 그들의 믿음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고 그 성전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면서 성막을 지으면서부터 쭉 내려오던 것이 바로 성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성전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광야를 돌아다니며 그 힘든 가운데서도 성막을 펼쳐놓고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한 삶을 살고 왕권이 안정됐을 때는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살았어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자마자 지은 것이 제일 먼저 한 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삶이었고 그들의 인생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성전이 없다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다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 저거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도 참 대단하시지만 그 이야기는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 친구가 우리 교회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저거 한 3년쯤 있다가 폭삭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엄청 기분 나쁘죠? 우리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땀과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게 이 건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건물은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이 건물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지.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진짜 놀라서 뒤로 자빠질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케 하는 일이 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 헐어버려. 여기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겠죠. 이 성전 헐면 내가 다시 세울게. 여러분 헤롯 성전이 82년 동안 지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헐어버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3일 만에 세운다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세운다는 그 성전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세운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 본인이 새로운 성전이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저 성전을 헐어버려. 저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야. 저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야. 진짜 성전은 나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전이야. 그러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세우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흰 대리석으로 82년 동안 세웠던 그 성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예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뭘 선포하시는가? 무엇이 진짜 성전인가? 내가 성전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세워졌던 성전들은 다 가짜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면 아니 이제까지 그 성전 세우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그 수고와 노력은 다 헛것입니까? 헛수고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멋진 성전 봉헌식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초라하지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 눈물은요,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러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그 감격으로요, 사람들이 전부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고 했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벽돌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면 여러분 입당식 할 때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다 헛수고예요. 가짜 잘못된 성전을 지은 것 그거 다 헛수고냐?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있으니 다 그건 가짜니까. 그러면 그렇게 지었던 것은 다 그 사람들 헛수고한 것입니까? 그들이 흘린 눈물은 참 불쌍한 눈물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3번 짓고 3번 무너뜨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세우는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세워놓은 사람이 지은 성전은 아니야. 3번 가르쳐줍니다. 3세번 그러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3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정말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건물이라면, 만약에 언약궤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물건이라면 예수님께서 보존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궤도 사라지고 성전도 다 무너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야. 진짜는 예수야. 그 그림자 안에는 진리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 그림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림자일 뿐이야.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번 성전을 지으시고 무너뜨렸던 이유입니다. 진짜 소망은 저기 동물을 잡아서 지금 번제단에서 마음껏 태워지는 아름답게 올려가는 저 연기가 있는 저 성전에서 진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 소망이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지은 성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사람이 죽여도 3일 만에 부활하여 이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라. 무너지고 없는 성전이 참 성전이니, 아니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3번 짓고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을 3번 동안 지으면서 가르쳐 주신 것 바로 이겁니다. 저 화려한 성전 바라보지 말라. 그 화려한 성전, 너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성전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하나 없는, 그래서 어떤 것도 멋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헤롯의 성전을 보고 있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거의 3년을 이제 같이 다녔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3년을 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성전이 뭔지 모르고 화려하고 멋진 성전 바라보면서 멋지다 감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바라보고 감탄하는 그 헤롯 성전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헤롯 성전을 왜 지었다고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까?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은 것 아니에요. 그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기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통치를 위해서 지은 건물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둘기를 팔고 소를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사두개인들의 탐욕이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린 그 동물은 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헤롯 성전에 화려하고 멋진 대리석은 반짝거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헤롯 성전 안에는 헤롯의 욕심과 정치적인 야망과 사두개인들이 끝없는 탐욕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참 성전이냐?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수님 안에는 그런 탐욕과 이익을 향한 끝없는 다른 박질이 예수님 안에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 노란 글자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왜 저렇게 하십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은 헤롯 성전 안에 담겨 있는 정치적 야망과 경제적 이익을 향한 탐욕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 죄인인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기를 던져버리는 자기 비움의 마음이 예수라는 성전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멋진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볼품없지만 흠모할 만한 모양 하나 없지만 아름다운 것 하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까? 예수가 참 성전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니까.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견고한 성전은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도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헤롯 성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화려한 것, 멋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힘없이 초라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겉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을 보면 세상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경쟁해서 따내면 그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참 진리와 참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아닌 것 모두 다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도록 다 무너뜨리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